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 생명으로 합시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에 관한 기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에서 보면은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니고데모가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라고 이렇게 니고데모가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증거도 없이 또 변론도 없이 이렇게 죄를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 그의 죄를 위하여서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드린 일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낮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가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거듭남에 관한 질문을 한 뒤에 진리의 말씀을 들은 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 종교인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난 체험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날 수 없고 또 만났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거듭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 생명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 종교인인 니고데모도 역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엄한 사람이었고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존경을 받는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으며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란 곧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메시아 곧 구원자로 오셨음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정도라면은 이 니고데모도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요 또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야 할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 온 선생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도 니고데모는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 계파에 속한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율법 선생으로서 그래도 예수님이 낮에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런 기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이런 표적을,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도 깨달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많은 표적을 보아온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넌 표적, 만나를 먹는 표적, 반석에서 물을 마신 표적, 또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부활시키는 표적 등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신앙의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더 이제 큰 표적인 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의 종교성은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고 유대의 종교인들과 오늘의 종교인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까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니고데모가 반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반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서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은요, 이스라엘 선생이면은, 율법 선생이면은 거듭남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에서도 이 할례를 받음으로 거듭남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방인인 종들도 받게 했습니다. 이방인의 종들은 돈으로 산 종은 누구든지 유대인들에게 속한 종들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이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 할례가 이 거듭남의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창세기 17장 14절에서 14절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도 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이 은혜로 개혁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이 할례를 받음으로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면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유대인들은, 구약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할례는 손으로 하는 거였다는 것이죠. 남자의 거시기의 모피를 베어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성령 세례를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며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여겨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할례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그는 영적으로 이방인인 것입니다.
유대인이 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명을 받았어도 할례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 자, 애굽으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들을 구하러 출발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려고 할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때 자기 아들은 할례를 시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길의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서 급히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내리면서 아들을 이 차돌로 할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피를 모세에게 던지면서 당신은 내 피난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할례를 시키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한 그 모세를 하나님은 명령해 놓고도 이렇게 할례시키지 않았다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할례받지 않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십보라가 이 아들의 모피를 모세에게 던지면서 던지면서 살피를 던지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 당신은 뭐예요? 내게 피난편이로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오늘 예수는 우리의 피난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할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셔야 됐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됐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오늘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령 세례가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세례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있다는 것을, 생명의 씨가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난지 8일이면 할례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 보면은요, 예수님도 난지 8일이 되어서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율법대로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명을 받아도 할례, 성령 받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것이 거듭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할례법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례 받지 못한 자는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은요, 이 강야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다가 어디에서 죽었어요? 강야에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야에서 난 이 세대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오늘 여호와의 군대로 모집되어 가지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길갈에 이르렀어요.
이제 길가를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면은 여리고성을 쳐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전쟁을 중단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요,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시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2세대들에게, 강야에서 난 2세대들에게 할례를 시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코앞에 있는데 말입니다. 저기 코앞에 있는데 할례를 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도, 하나님의 군대로 모집된 자들은 전쟁도 할례받지 않는 자는 할 수 없고, 또 할례받지 않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하고는요,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고 옛사람이 매장되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부활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는 자는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도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할례시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듭난 사람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거듭났다고 그럽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생명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직 그 증거를 받지 못하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이렇게 3절에서 말씀했죠. 자,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을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람이 새롭게 새 생명으로 태어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자, 4절에서 그래서 자,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대묻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모태에, 자기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니고데모는 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자, 영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도 어리석은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율법 선생으로서 알지 못했습니다. 자, 율법에서도 할례 받음으로 거듭나야 함을 율법 선생이면서도 그는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점점 늙어가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난다는 말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니고데모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이 정말 쉽고도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물은 말씀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 받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물 세례 받음으로 거듭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음으로써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것은 예수 생명 받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영적인 탄생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육신적인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에게 육적인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영으로 태어남이 없이는 영적인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의 원리에 대하여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거듭남의 원리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성령 받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물이란 세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물이란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여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물을 사용해왔으며 이런 때에서 회개를 외치는 요한의 물 세례가 나온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 없이는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가나안의 혼인 잔치집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잔치집에는 6개의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손님들이 많이 와서 그 가득 찬 6개의 항아리에 물이 다 떨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그 잔치 기간 동안에 3일째 되는 날 그 집에 예수님이 가게 되었고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지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그 포도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은 그 6개의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떠다 잔치집에 그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말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그 물을 먹고 그들은 그 포도주 맛을 거기에서 느꼈다는 것이죠. 그 포도주로 변한 것을 그들은 맛을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극상품 포도주의 맛을 봤다고 이구동성으로 그 집 혼인집 혼주를 칭찬하는 것을, 신랑을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집에나 이 물 항아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은 자, 집 주인이고 손님이고 그 물 항아리의 물로 손과 발을 닦고 비로소 그 집에 안채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세례는 우리가 손과 발을 씻는 거였어요. 겉에 몸을 깨끗하게 물로 씻는 것이 물세례였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표다고 그랬어요. 표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곧 세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 물세례는 이제 양심이 발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굳은 양심이, 그렇죠? 더러워진 양심이, 더러워진 양심이 이제 다시 선한 양심으로 바뀌는 것이 오늘 물세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세례는 누가 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준 거고,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성령과 불로 세례줌을 우리가 받아야 온전한 거듭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물과 성령이란 그럼 무엇인가? 자, 사람이 거듭나는 일의 필수 요건입니다. 자, 물과 성령은요, 이 사람이 거듭나는 일의 필수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은 생명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회개하는 자의 심령에 임하시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거듭남의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 영적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이란 말은 헬라어로
푸르마로 불려집니다. 자, 이 말은 바람, 기운, 생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남의 과정을 성령으로 또 성령을 바람으로 설명하신 것은 그 뜻이 아주 깊은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요, 거기에는 세 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구약시대 때는 이 성령님을 평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성령 주실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는,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은 세례를 준 적도 없고 물세례 준 적도 없고 성령 세례를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뭐요?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시만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부활 생명이 되셔서 오늘 이 땅에 계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은 영적 거듭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마치 바람과 같이 활동합니다. 역시 숨도 바람과 같은 말의 뜻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나타내는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이 성령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바람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요.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이진 않지요. 그렇죠? 그러나 바람은 분명히 있는 것처럼 성령도 분명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바람은 사람이 그 행방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십니다. 자, 성령님은 본체이시니까, 본인이시니까 아신다는 것이죠. 자, 그 성령의 바람이 누구에게 어디로 가는 것을 성령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바람을 맞아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어느 시 때를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다는 것, 성령이 능력이 그 위력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내용에 보면은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충만하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이 120문도들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그들도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거듭남으로 예수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유황을 100군쯤 준비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정죄한 자기 동료들에게 아주 강한 경고성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바람에 움직이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고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체험이 있고 어떤 경험이 있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은 바람같이 그렇게 불어오는 것이지만 그 성령을 받아본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는 일이 마치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성령의 역사는 나와 같은 죄인인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그 모습을 보면, 그 행동을 보면은,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고 더 깊숙하게 더 영적 세계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를 진리로, 이 성령이 오늘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난 새로운 변화를 그래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변화시키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육의 사람의 자리에서 영의 사람의 자리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무리 성령 받았어도 성격은 안 바뀌어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성령님은 분명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십시오. 성격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임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도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새 영을 줄 것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너희 속에 둔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성령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자,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굳은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새 마음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준다고 만들어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가 안 된다면 오늘 내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들 성령님의 말씀에 오늘 순종하고 음성에 순종하면 분명히 변화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우리의 생애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거역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강팍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죄를 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을 줌으로 회개를 통해서 성령께로 다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도 고난과 환난과 받은 연유는요, 이런 것들에 기인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은 기필코 우리를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시려고 성령님은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감동하심을 거역하고 육신의 뜻대로 세상 풍습을 따른다고 해도 평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성령님께,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님께 그냥 빨리 순종해 버려야 돼요. 그것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지름길인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성령께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이 내 속에 안에 내가 한 번 받은 성령, 그 성령은 내 안에 항상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양심을 발동시키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만들으시고 성령께 순종하여 갈 수 있도록 오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오늘 간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지만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심으로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들 속에 성령의 법이 계속적인 역사심으로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행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서 신앙생활해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